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홍대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전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리 여기사 사사로 보내라 내 손가락을 불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를 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를 공동스럽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함께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평생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오늘 예수님 당시 그 이전이겠죠. 예수님이 그 이전에 있었던 하늘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도 있고, 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렇게 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거냐,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거냐,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사람이 살다가 죽음 다음에 펼쳐질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을 너무나 잘 알죠. 왜냐하면 그 하늘나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른 종교에서는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일에 대해서 말해주는 종교가 없습니다. 우리 잘 아는 우리 공자 선생님, 그 제자가 물었어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세가 있습니까? 물을 때 그 공자가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 일도 다 모르는데 세상에 있는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일 어찌 합니까?
죽은 다음에 있는 것은 죽어서야 안다는 거죠. 죽어서야 안다. 그죠? 죽어서야 안다. 근데 죽은 다음에 일을 죽어서 알았을 때에는 이미 늦어요. 그렇죠? 오늘 나사로와 같은 경우에는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알아도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부자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세상 살 동안에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 지옥의 세계에 와 있기 때문에 아주 얼마나 안타깝게 아직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는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부탁을 하는 모습도 나오죠.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일에만 몰두해서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 일에만 전념하고 살다 보면 이 부자와 같은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것을 하는 취미 생활 정도로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취미 생활. 무료하니까, 인생이 무료하니까 교양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또 교회도 다녀보고 하는 그런 정도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정도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굳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는 비유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비유라고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대단히 오해하는 사람이죠. 그 어느 이단 중에는 뭐든지 다 비유라고 말하죠. 아마 거기에서는 이것도 비유라고 말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도 비유로 말한 거다. 비유가 아닌 실제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와 천국과 지옥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한 부자가 있었다. 한 부자가 있었다. 그때 기준으로 부자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살았다. 이때로서는 이 색깔이 있는 옷을 입는다는 것, 이것은 염료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염료가 뭔지도 잘 모르는 일반 서민들은 이 색깔을 입힌 옷을 입지 못했는데, 이 부자는 색을 입힌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또 아주 고운 베옷이다. 베는 사실 그 식물에서 나는 것이죠. 삼배라고 해서 그 3종류의 나무에서 실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말려서 꼬아서 만드는 것이 베옷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이것도 가장 가늘고 질기고 가늘게 해서 아주 곱게 만들었다. 오늘날에는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옷들을 공장에서 만들어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름에는 시원한 옷, 겨울에는 따뜻한 옷, 그러면서도 특별히 여자들이 입는 옷은 또 얼마나 다양하고 화려합니까? 아주 그 디자인이 아주 다양한 옷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류 산업에 있어서 한 5분의 4는 다 여자 의류를 들 거예요, 그죠? 남자 옷은 뭐 복잡하지가 않잖아요. 단순하고 한 반면에 여자들의 옷은 아주 다양합니다. 아무튼 이 부자는 이 부자였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고 또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먹고 싶은 거 한껏 먹고 또 여행도 즐겁게 하고
뭐 좋은 물건들 소유하고 살고, 오늘날에도 돈이 많으면 이 세상이 천국 같아요. 그렇죠? 좋은 집에서 살고, 가구도 좋은 가구 만들어 놓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하여튼 이 사람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잔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잘난 사람이고, 남부러울 것 없는 성공적 인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집 근처에 그 집 뭐 대문 앞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자에 대해서는 그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그 이름을 밝혀서 아직도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부자의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명예를 위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사실 세상적으로는 완전 실패자입니다. 왜냐? 그 거지가 되었어요. 거지가 되었고 헌데투성이고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버려졌다는 건 뭐예요? 가족이 없고, 그 부자도 이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그 강아지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도 버려졌고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존재, 관심받지 못하는. 오늘날에는 이 사회적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뭐 어려운 사람들, 살기 어려운 사람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오늘날에는 우리가 참 거지를 잘 보기 어려운데, 오히려 미국에는 거지가 많대요. 마약을 막 길거리에 이렇게 살아가고, 또 생활력이 없어서 그냥 막 길에서 노숙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뉴스에서 보면은. 거기는 텐트를 치고 길에서 공원 같은 데다 텐트를 치고 살아도 거기 다 임대료를 떠내야 된대요. 임대료가 그냥 싼 게 아니라 임대료도 비싸서 한 달에 적어도 500 이상 안 벌면 그 텐트에서 살아가는 것조차도 어렵대요. 노숙하는 것조차도. 근데 아무튼 선진국인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랬는데 이때 이스라엘에 거지가 없었겠습니까? 거지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사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고 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부잣집에서 먹고 남아서 버리는 음식 찌꺼기, 그걸 가지고 배불리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배불리려고 했다는 말이지 배불렀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부자가 먹다가 다 못 먹어서 버린 그런 음식, 그런 음식 먹을 사람은 없죠? 먹고 싶은 사람 없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제 상에 올라온 음식을 먹는 사람은 그래도 부자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없어요, 그죠? 남이 먹다가 버려서 먹는 사람 없잖아요. 다 부자예요, 우리는. 상에 놓여진 음식을 먹는 거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불쌍해. 그런데다가 온몸에 헌대가 있다 그랬어요. 종기가 있는지 피부병이 있는지 온몸이 다 헐었다고. 성한 곳이 없어. 마치 아토피 걸린 사람처럼 온몸이 다 그냥 얼굴 막 터지고 해서 막 진물도 막 나와요. 그 진물이 이렇게 나오면 그 혓바닥으로 핥아봤어요?
다큼한 것도 나오잖아요, 그죠? 끈적끈적한데. 그러니까 이 개들이 와가지고 그걸 핥더라 그랬어요. 개들이 와서 핥더라. 참 이 개들도 불쌍한 개들이죠, 그죠? 주인 없는 개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웬 거지가 몸에서 막 질질질 흘리면 나오는데 이렇게 핥다 보니까 달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야. 그나마 그래도 이 거지에게는 그 다가오는 개라도 좀 그래도 핥아주니까 덜 가려울 거 아니겠어요. 도와준 사람이 강아지들밖에 없어요. 얼마나 참 불쌍하고 처량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인생이 실패자입니다. 나고자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 22절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그 거지가 죽어. 모든 사람들 다 죽죠. 이 거지로 이평생 살지만 거지니까 빨리 죽었을 거예요. 이 부자보다는. 그렇죠? 젊었을 때 빨리 죽었을 겁니다. 건강하지 못하니 온몸에 병이 들었으니. 예. 근데 거지가 죽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린다. 와, 완전 죽을 때부터 달라집니다, 이제. 천사들에게 받들립니다. 안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안 믿는 자는 저승사자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은 막 뭐가 보이죠. 영혼들이 보입니다. 영혼들. 어떤 영혼들이 보이느냐? 저승사자들이 보입니다. 두려워. 그래서 제가 이 경기도 연천에서 농촌 목회할 때 우리 집사님의 남편이 이제 암에 걸렸는데 암 말기가 돼서 이제 아주 막 헛소리도 하죠. 그것도 뭐 헛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우리 여집사님 딴 데 가지 말라고. 어디 가면 막 두려워합니다. 왜? 시커먼 존재들이 보입니다. 우리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들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 미국 사회에서는 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죽음을 경험하고 그 세계에 있었던 일들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모아서 지은 책도 있어요. 죽음 건너편이라는 그 책도 있는데 거기 보면 150명의 실제로 150명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낸 책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영혼도 거기에 근거를 해서 이제 각색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영혼이 빠져나올 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사들이 와서 안내하는 것이죠. 어떻게 다 알고 다 죽음의 세계에서 아는 거예요. 누가 지금 죽었는지. 그래서 이 거지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믿음의 조상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 물론 롯이라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들만 하나님 섬긴 거예요.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멸망의 세계로 다 나아갔지만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나아가고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란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도 장사되매 그랬어요. 이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 이 거지는 장사되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장례도 안 치러진 거죠. 뭐 거지니까 누가 장례를 치러줍니까? 일가심처 없는데 버려진 사람이. 그러나 이 부자는 형제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아주 화려하게 부자가 장례 치를 때 얼마나 화려하게 장례를 치릅니까? 저도 장례식장을 많이 다녀봤는데
부잣집 장례식장 가면은 그 화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그 장로님 아들, 우리 사람이 살아는 그 청주에 어느 장로님이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그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이 화환이 한 200개 정도 놓은 것 같아요. 그 복도에 그냥 막 저 멀리 복도까지 쭉 세워놨는데 이 그 장로님도 이제 뭐 이제 사업을 하셨던 분이고 이 아들도 또 이 청주 본가라고 하는 그 아주 그 사업을 잘하는 그런 사업가입니다. 뭐 국회의원 뭐 이 보좌관 이것도 해가지고 아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화환이 뭐 수백 개가 와 있어. 와, 놀랐어. 아마 이 부자도 그렇게 화려하게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이 세상에서 아무 잘 살았으면 뭐합니까? 28절에 보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어요. 음부에서 고통 중이다. 음부에서 고통 중이다. 음부란 바로 지옥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지옥이라는 말은 이 불교 용어에서 차출의 원 용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나라에 있는 감옥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까? 사실 우리 똑같은 지옥에 처해지는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에 있지만 우리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 똑같아요. 그들도 죄인이고 예수 믿은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는 은혜를 입었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죄사함의 은혜. 이 죄사함의 은혜는 어떤 자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믿는 자예요. 믿는 자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길이 어렵지 않게 했어요. 어렵지 않게. 멸망으로 나가는 것도 어렵지 않고 구원으로 가는 길도 어렵지 않아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믿으면 돼, 그냥. 안 믿고 살면 돼. 간편해요. 주일날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그냥 안 믿고 살면 돼요. 근데 믿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관계가. 우리 바야지 수사님하고 김종선님이 서로 믿잖아요. 서로 믿잖아요. 믿으니까 관계가 있는 거 있잖아요. 뗄 수 없는 관계 이러죠. 저도 우리 사람하고 믿으니까 이렇게 결혼도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이 믿는 것과 안 믿는 거 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믿으면 관계가 형성되는 거야.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유가 뭡니까? 이제 설명해 보면 알겠죠? 자, 또 얘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음부에서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 멀리 그 음부에서 지옥에서 뭘 봤어요? 천국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천국이 안 보여야 될 텐데 안 보이면 너나 나나 다 지옥이 있으니까 이 괴로움이 없을 텐데 천국이 보인 거예요. 안타깝게도 천국을 보니 그 천국이 보이는데 아는 사람이 보이는 거 아는 사람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이고 또 자기 집 대문에 와서 얼쩡거리면서 밥 달라고 하던 그 거지가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자가 보니까 얼마나 자기 실체가 한탄스럽습니까? 그래도 자기가 그래도 이 거지한테 해준 건 있어요. 뭘 해줬습니까? 먹고 남은 거 버리는 거 그거를 주었는지 그냥 버리는 것을 주워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그 거지 나사로가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부잣집에서 어려지는 음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그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좀 보내주실 때 손가락 끝에다 물 한 방울 좀 찍어서 좀 보내주셔가지고 내 혀 끝에다가 좀 대게 해주세요. 이게 웬 말입니까? 이 지옥의 세계는 어떤 곳인가?
불구덩이. 근데 불은 불인데 이 세상의 불은 그냥 다 살라져 없어져 버리죠. 사람 태워서 없애는 불인데 이거는 고통만 주는 불이에요. 이게 미치는 것이죠. 불이 막 이걸 타면은 사람이 또 뜨겁게 느끼잖아요. 뜨거 하다가 죽잖아요. 사람은 불타서. 근데 안 죽는 거예요. 뜨거운데 안 죽는 거예요. 목이 마른데 물이 없어. 목이 마른데 물이 없어. 그래서 제발 좀 저 나사로를 보내서 그래도 내가 좀 나사로에게 좀 혜택을 준 게 조금 있으니까 그 혜택 준 것만큼 조금만 좀 이렇게 물방울이라도 햇볕에 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너는 살았을 때 정오사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부자가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지만은 뭘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안 믿었다는 얘기. 이때는 예수님 믿을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면 구원을 받았을 것인데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부자로 살아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으니까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그래서 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막 그냥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아주 악한 죄를 범한 사람들은 더 고통스러운 곳에 있는 것이고 덜 죄를 범한 사람은 덜 고통스러운 곳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부자는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았지만은 하나님 믿지 않았고 선행하지 않았던. 그런데 이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믿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고 또 그가 이 땅에서 그가 뭐 거지였으니 뭐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까? 악을 행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가 고통받은 것 다 보충해주는 그 괴로움이 이제는 다 위로를 받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가보면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그려져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눈에 있는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 그 말은 이 땅에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위로와 또한 넘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게 없어요. 우리 이제 천국과 지옥에 뭘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저도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 저는 과거에 그 스웨덴 복이라는 쓴 천국과 지옥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 이 성경만큼 두꺼운 책으로 기록된 그런 책도 읽어봤고,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또 뭐 기록한 책이라든가 수없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어봤는데, 하여튼 뭐 그렇지만 또 오늘날에 또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은 또 이상한 사람들, 또 신뢰할 수 없는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걸 보면 우리 혼란에 쌓이는데 뭐가 진짜 천국이고 지옥인지 혼란에 잠길 정도로 아주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박영선을 들었는데, 아무튼 이 천국에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계, 먹을 걱정 하지 않고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네. 그 나라에는 장애인이 없다고. 장애인. 팔다리가 이렇게 좀 하거나 좀 장애인들 많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말 못하는 사람도 있고 허리가 굽은 사람도 있고 별사람이 다 장애인이 없다. 그리고 노인이 없대. 네? 노인이 없대. 우리 공항의 성도님 하늘나라에는 노인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공항의 성도님이 천국 가면은 가장 예뻤을 때의 모습, 그때 모습 돌아온다고. 그러면 이 세상에 있을 때 좀 미녀가 아니고 미남이 아니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다 보충이 된다는 거예요. 다 보충이 되기 때문에 추남 추녀가 없대요. 추남 추녀가 없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땅에서는 왜 이렇게 내가 못생겼나? 알밖에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나라에는 그런 경우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5절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26절에서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서도 지옥이 보이고 지옥에 천국이 보이는데 갈 수는 없어. 가깝다는 얘기예요. 천국과 지옥 가깝다는 얘기예요. 보고 살아간다는 얘기. 우리는 천국과 들어간 영혼들은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잘했지. 이렇게 이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사람 차별되고 하시네. 그냥 거품을 품으면서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또 어느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우리 보수적인 신학교 장로의 이 신학대 우리 학교가 아니라 이 총회 신학대학교의 총장이었던 이 신성정 목사님이 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아마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그 책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이 책을 타이핑을 쳐버렸어요. 타이핑을 쳐서 여러분이 원하시면 제가 그 책의 내용을 보여드리는데 저도 잊어버렸네. 무슨 말 하려고. 아무튼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 이 중간의 이 과정에 넘어갈 수 없는, 천국에서는 지옥 갈 수도 없고 지옥이 천국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나사로를 너에게 보내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또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뭘 구했냐면 저 나사로를 다시 살게 해서 부활하게 해서 자기 집에 형제들에게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천국과 지옥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서 얘기하면 나를 들어줄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들려준 말씀들이 있다. 구약 성경에 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믿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성경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들으면 그곳에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죠. 이제 누굴 통해서 구원받는 시대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현대 오늘날에는 이 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들으면 본받는다. 즉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교회 목사들에게 또는 전도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비록 이 세상에 와서 말을 해도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죽었다 살아나서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옛날에 그 비디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본 김용서라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암인 같은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상황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깨어나서 하는 말이 와, 그 세계는 자기가 상상하던 세계와 다르다. 수많은 사람들 어디론가 몰려가는데 그 몰려가는 그곳이 안 좋은 데라는 걸 알지만 자기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 그것도 그 말 중에 하나가 그곳에는 엄청난 노동이 있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엄청난 노동이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잠시 깨어나서 예수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며칠 후에 죽었어요. 그것도 이제 며칠 사이에 있는 일을 누가 찍은 거거든요. 전도용으로 찍은 거죠. 그렇지만 오늘날에 뭐 죽었다 사는 사람들, 또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들, 수없는 사람들이 그 간증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과연 얼마나 될까요? 유튜브에도 막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천국과 지옥 쳐보세요. 막 엄청난 체험담이 나옵니다. 그거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지금 우리가 평범하게 믿는 이 믿음이 평범한 것 같지만 평범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들로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성공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이 나사로와 같이 살아도 좋다는 얘기. 이 말은 극단적인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나사로서면 된다? 그건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되고 성공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극단적으로 비록 나사로처럼 최종적으로 완전 실패한 사람이 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 믿는 이 믿음만 놓지 않으면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들어간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으로. 하루세끼 밥 먹듯이 우리 주일 되면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망각의 이 기능이 있어서 사람들을 자꾸 듣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또 부지런히 성경도 읽어야 돼요. 한 주일 이 주일 설교하면 목사의 이 설교를 영원히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죠? 지난주 무슨 설교했어요? 기억나시는 분? 어쨌든 저도 잊어버려요. 제가 설교하고도. 그게 망각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딱 읽어야 돼요.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이잖아요. 3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걸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부지런히 읽지 않으면 몰라요. 성경이 무슨 말인지.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이단이 와가지고 예수 안 믿고 천당 보내준다고 데려가면은 그 이단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부지런히. 제가 배운 게 신학교 가가지고 7년 동안 9년 동안 배웠는데, 그중에 중복되는 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어떻게 언제 다 배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막 공부를 많이 신학 공부 많이 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쳐 줄 때에 부지런히 안 배우면 몰라요. 그러나 신학 공부를 안 했어도
열심히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하잖아요. 반복적으로 말씀한 그 내용 속에서 이미 교리라고 말하지 않지만 이미 교리의 중요한 내용들 다 속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아갈 때 이단을 조심하시고 올바른 믿음, 말씀대로 살면은 하늘나라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상이 있다. 상. 교통질서 잘 지키면 상 줍니까? 마땅히 마땅히 할 거 한 거에 뭐 상이 있습니까?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10계명 지키고 세계명 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전도하고 사랑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 한 그것이 있다면 그게 다 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는 사람이 있어요. 상이 없는 사람. 죽기 전에 겨우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죽기 전에 십자가 옆에 예수 십자가 달릴 때 그 옆에 있던 한 강도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기 전에 예수 믿은 거 하나뿐이에요. 그래도 지옥은 안 갔어. 그 사람.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했어. 사람 죽이고 십자가형에 달릴 정도면 사람을 최소한 죽인 사람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이 부자처럼 그냥 지옥이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그렇게 살려면 사시기 바랍니다. 살려면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 분명히 전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상 없는 자가 아니라 상 있는 자로서 천국에 들어가신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는 아무도 이 부자와 같은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만 부자로 살아가되 나사로처럼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성